시간에 우리 하모니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내가 그릇을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전 동안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안에 피차원의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빠졌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칼빈은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좁은 계곡에 물결이 사람께 지나갈 때에 거기에 빠지면 시체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계곡을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렁은 우리가
계속 빠져드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그런 늪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질병의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분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자가로 호흡을 못해서 호흡기를 꽂고 있고, 그리고 음식도 줄을 통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의식도 없어서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주무르고 씻기고 닦아주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어떤 물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가난은 임금도 건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말도 옛날에 있었듯이, 가난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대단합니다.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살한 그 별이 셋이나 다는 그런 장군인데, 기무사령관, 그는 법률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자살한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해서 처벌을 당할 위기에 그는 그 웅덩이에서 끝내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또한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웅덩이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나 또는 6.25 때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했던 그러한 역사적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의 답이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끌어올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겠는데, 이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사람입니다.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40편 16절에도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도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일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 겉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막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함이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를 제외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신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목소리 외쳐서 크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본성이 그 안에 애절함이 있어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현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애절함, 간절함을 보시고자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애절함,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불 좀 꺼주세요. 우리 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불이야 합니다. 자동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없나요? 저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 살려 하고 외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귀도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을 보고 우리 속을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각 그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게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야. 그러한 인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없이 맥을 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모르고 심지어는 우연히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는 하늘의 기도가 있고 땅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늘의 기도가 있는데 땅의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를 받는 기도가 응답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기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구합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습니다. 중언부언, 즉 부언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중언,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중원본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무를 벨 때에 한 번 베고 맙니까? 쓰러질 때까지 벨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중원부원이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정욕만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그 중원부원 하면 안 되는데 그 중원부원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가 될 때에 중원부원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실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8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소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때가 가까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중원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이 근거로 돼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씩 반복이 되는 것은 그 기다림이 길었다는 것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우리 보통 샬롬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을 때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커진답니다. 뭐 좀 아는데? 나는 중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꼭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저렇게 반복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 샬롬을 보면 그들도 그 한문에서 보다시피 그 영적으로 그 성경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좋다는 표현을 할 때 하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오 잘가 그러면 짜이짠 하면 되는데 짜이짠 꼭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잠언 8장 30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민족의 지도자 중에서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 씨가 있었습니다. 춘원 이광수 씨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44년에 변절을 합니다. 1944년 6월 조선문인보 국회 평의원이 되고 결전태세 중흥재선 문학자 총궐기대회 의장이 되어서 그가 그 학도병을 지원하라고 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일파로서 해방되고 나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육당 최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943년 11월에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을 합병 지원을 권유하는 선배 격려단에 참여하면서 11월 14일과 20일에 일본 메이지대학 강당에서 열린 반도 출신 출정 학도 걸기대회에서 학도병 지원 관련 연설을 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반민특위에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불과 광복을 몇 년 앞두고 1, 2년 앞두고 이들은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이 해방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알았다면 견뎠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정재가 그 독립군으로 있다가 그 친일파로 돌아서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파로 돌아섰습니까? 이정재가 소리칩니다. 나는 조선이 해방을 맞이할 것을 몰랐다고.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돌아섰겠냐고.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기다림 자체는 믿음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또한 기다릴 때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숱한 잡념을 집어넣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전투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가능성 공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신유은사가 임하셔서 불신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많은 부를 이룬 곳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불치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와서 손 안고 안수함으로 그들이 치료를 받았을 때 그들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여러분들께 와서 바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 바라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공간은 우리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다리는 공간은 우리에게 희망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다릴 때에 그 희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쳐도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하고 씨를 뿌려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잉태를 해도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천국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것이 반품 들어온 기도 응답이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반품돼서 갑니다. 그걸 창고에 넣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과정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다, 몇 월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13년을 기다려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 낳습니다. 모세 4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을 감행한 이스라엘 지도자, 민족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그 각 민족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한국인에게는 쿼터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쿼터 4분의 1, 즉 15분. 15분 이상을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약속했을 때도 15분까지는 괜찮은데 15분이 지나면 화가 난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15분이 지나면 잡념이 든답니다. 그 쿼터리즘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 사전이 웹스터 사전입니다. 그 웹스터 사전에 우리 한국어 발음 그대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태권도, 불고기, 화병, 고추장, 거기에 빨리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집에서 중국 코스 요리를 먹을 때 한 가지 음식이 나오면 먹고 또 다음 음식이 나오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음식을 3가지씩 보냅니다. 독촉이 오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나라가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가장 많이 난답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다 서 있고 왼쪽에는 걸어 올라가거나 뛰어 올라갑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합니다. 성미가 굉장히 급한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장로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차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급한 마음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그 성급한 마음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유하고 차분한 그 신중한 마음만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마무리에는 속히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그게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 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썽입니다. 그 후손들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신실한 요셉도 그 감옥에서 술장관 꿈 해석해 주더니 그 술장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사정을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술장관한테 그 자기의 석방을 부탁을 합니다.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릴 때에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마냥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기다리면 꽝입니다. 도루묵입니다. 기도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버스가 와도 그 버스 못 탑니다. 내가 스마트폰에 빠져있든지 딴 잡념에 빠져있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있으면 내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버스는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 응답은 하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가 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반품돼서 들어가서 그 천국 반품 창고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우리가 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때, 성령으로 인쳐주실 때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생활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구원은 철저하게 선물로 공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도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활 구원에 이 땅에서 받는 복,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결합이 됐을 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만나를 줍지 않으면 그 인간은 굶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입 벌리고 있으면 숟가락을 떠서 넣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예비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또한 찾았으면 그것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갑니다. 총을 들고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물 하나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동물을 예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다음 할 일은 그 동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인간이 찾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인간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그 대상을 찾았으면 이 포수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즉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으되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모세 때 여호수아 때까지도 그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듯이 저 땅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나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위, 헷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서양 사람들 속담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도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을 주시는데 그 스펄전도 그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은 일종의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를 주시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잘 견디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스펄전도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이다.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고 물 밖으로 가져나올 수 있으며 믿음의 목에 걸 수 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니라. 자, 이 응답 방법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방법이 인간 세계에서의 응답 방법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벽돌을 쌓으면 벽돌 쌓는 게 보입니다. 뭘 허물면 허무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잠잠합니다. 계란이 부화에서 나올 때 그 부화에서 나오는 그때까지는 계란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열심히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톡 하고 자기가 깨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인간의 이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라 그러면 한 3일쯤 돌면은 서쪽의 벽이 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좀 이렇게 부스러지고 좀 이렇게 돌도 흔들흔들하고 이것이 세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날 7바퀴 돌고 그 통소 그 소파루를 불고 소리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리치고 나니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7번 몸을 담그는데 우리 세상적 개념은 한 5번쯤 담그면 그래도 고름은 좀 사라지고 좀 진물은 좀 없어지고 그게 세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6번 담글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7번째 담그고 나니 아기 피부처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보이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빠지게 하는 것이 그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면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 떨며 그들도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을 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숫자가 많아서 다 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다. 매일매일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좀 유감스러운 종교입니다. 불교는 머리도 깎아야 됩니다. 또 세속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생활하는 거라든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폭탄 테러를 하면 뭐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메카에 뭐 꼭 반드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이슬람교는 좀 이상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생활 구원, 이것이 지금 다윗이 오늘 이 고백한 이것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과거에 나를 건지신, 과거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지금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쓴 겁니다.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도 기다림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베풀어줬던 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사오니 지금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러고서는 끝에 인간이기에 그 고백은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맨 끝 부분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생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보다 더 깊은 나 힘으로 나의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배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여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니고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영혼 구원을 해주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활 구원도 때를 따라 때때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육당체난 성과 춘원 이광수처럼 광복이 올 곳을 몰라서 변절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복을 우리가 생활 구원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알리는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의 복의 대열에 함께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